1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날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사역으로 표적과 기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가라는 동네에서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오늘 말씀은 전하며 또 주님의 또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시작되는 말씀의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 옮겨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보통 유대인들은 가로질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던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9절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왜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데 말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내용과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왕정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다 폐허가 됐을 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는 이 유대 지역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보내서 정착해 살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어울리며 살며 결국은 이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전통이 서려 있는 백성, 그 피를 이어받은 민족, 이런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에 또 여러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혼혈 민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그리고 혼잡한 민족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질도 하고 함께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더더군다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또 귀환해서 정착하려고 돌아온,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혼혈 민족으로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오히려 또 매몰차게 대하고 환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들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모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하며 오랜 시간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도 않았죠.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요, 때는 6시, 6시, 이 성경의 시간은 말씀에 나온 시간에 6을 더하면 대략적인 그 실제 날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6시라고 되어 있으 6시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오 한 12시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더운, 그리고 뜨거운 그런 날씨죠. 그러니 중동 지역에 이 정오의 날씨 시간에,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사람들이 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특별히 이 수가라는 지역에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셨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이 동네에 오셨고, 그리고 이 우물 곁에서 이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또 말을 거십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관계의 시작을 내비춰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언급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생경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외딴 지역에서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괜한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남자가 괜히 그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또 안 좋은 또 인식,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뭐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을 거는 예수님께 불이익이 당할 손해가 끼쳐질 만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물 좀 달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그 손길이 필요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가가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관심을 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경우가 흔하죠.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을 가려고 어디인지 급히 알아야 될 때 누구든 붙들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딘가에 뭐 음식을
아니면 옷을 또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러 가서 찾는데 안 보이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 직원들이나 누군가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 중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말을 건네고 다가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여인의 필요 그리고 여인의 영혼을 위한 그 궁금증 또 그 갈급함 또 그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한 그 여인을 돕고자 하는 먼저 다가가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다른 모든 세상 하늘의 권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필요와 구원을 위해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가 말 건네신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땅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변치 않는 태도와 진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 건네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명확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 건네주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맞아들이고 반갑게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이유로 내 필요에 눈앞에 그리고 내 삶에 급급한 또 내가 집중하고 몰두해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앞에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물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지 않고 왜 자신에게 말을 건네냐고 다른 질문을 또 하죠. 그러고 나서 계속 대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 달라 하는 즉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다. 그리고 생수를 줬을 거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아니 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또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런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대화의 주제는요, 물입니다. 물, 생수이죠. 예수님이 물 달라 하셨고 또 그 물이 생수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원한 생명수로 이어지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우물 곁에서 물 달라고 말을 건네신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결국은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 축여 주신다라는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의 말씀이죠.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은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은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내 삶의 감정의 마음의 목마름을 무엇인가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참 많이 이곳저곳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그런 것들로 돈을 벌고 그런 것으로 또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인정을 받고 또 권력을 누리고 하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단편적인 목마름 채워주는 것들에 손을 내밉니다. 돈에 손을 내밀고요, 또 명예나 또 사람들의 또 인식, 인정에 손을 내밀어 다가갑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목마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위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과 공허함은 곧 이내 찾아오죠.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또 손을 내미는 이 무의미한 반복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의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계속 돌고 도는 목마름과 또 일시적인 목축임의 반복에서 벗어나 영원한 목마름 채우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또 영원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또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필요 때문에 목마르고 궁핍하고 또 결핍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순간순간 일하고 채워야 되는 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만한 생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수, 어떤 생명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게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음성 위에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게 안정감 누리면서 또 다양한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의 목마름 간구하고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또 채워짐, 또 우리의 건강의 회복, 또 우리의 가족의 필요함들, 우리 앞으로의 진로의 또 인도하심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공급해 달라고 요청드릴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각인해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깨달아 주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